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다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겨워서 은혜에 빠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겨워서 붙들림과 되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주 안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의 인청을 더리고 있는 귀한 시간에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분 크게 보시고 삼삼을 통독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만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새벽 정신이 맑고 마음도 맑을 때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더 느끼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종을 더 입히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니가 아버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 주의 나왔사오니 아버지 나온 예배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오.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은혜와 감사와 은총이 충만한 시간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판고자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만도 알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롭게 생각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내 마음을 열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시는 쪽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의 생활을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는 만한 은혜 받은 만때 구원의 날이라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금은 저에게 원하는 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그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며 복 있는 사람의 일을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새벽에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감당하면 주의 함께 하시는 거룩한 현장에도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엄기 선교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주국에 살아있는 박인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은 멕시코에 있는 아버지 서에서 선교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나 24 분서 선교사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변에서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섬기면서 해같이 빛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섬겨가는 은혜의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선교사의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일을 열심히 도우신다는 분이신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종을 불어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기회로구나, 나를 하나님 붙들게 하려고 하는 기회로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규모는 작고 내 삶의 규모는 작은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출발해야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뜻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서 1장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들어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겨울에 눈이 와야 되는데 아직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겨울이 12월 22일 날 시작된다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비가 오는 걸 보면서
비가 그치겠지, 비가 오면 그치겠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날씨도 이 상황도 점점 더 어두워져서 비가 오는데 막 추락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비는 그치겠지, 그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모든 일이 다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언제 그칠지 몰라서 그 그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나는 어려움은 반드시 멈출 날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멈출 날이 내일 멈출지, 3일 뒤에 멈출지, 4일 뒤에 멈출지, 1년 뒤에 멈출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저께 제가 어깨가 아파서 여기 어깨를 끄는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주사 맞으면요, 그거 보고 매직이라 들어요. 순식간에 탁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맞으면 딱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여 쓰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맞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것이 매직같이 확 그냥 순식간에 확 다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근데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사를 맞았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 사건이 나라고 이게 나을 거라고 믿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로 이 일을 극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16절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16절을 보면서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했던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룻은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이것이 끝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 거지. 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이것이 끝날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고, 오르가 신앙생활은 이것이 끝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에 나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런 글을 보면 설교가 참 많다, 이 안에 설교 연방 엄청나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젊은 남녀 젊은 사람이 사랑하는 젊은 사람은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 이 쳐다만 봐도 아이고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 그래요. 그런데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남녀는 몰라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요, 나는 잘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옆에 보는 사람이 저 사람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많이 사랑한다고 옆에 사람 보는 사람들이 좀 시큰둥하구나. 저 사람 자기 좋을 때만 사랑하고 자기 싫으면 자기 필요 없으면 멈추는 거구나.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안 믿고 사랑하는 건 내가 판단하는 게 옆에서 다 주변에서 알아요. 주변에서. 근데 주변에서 아는데 주변에서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누구 말만 하나님 우리는 가다가 자동차 없으면 이렇게 번쩍 들어서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마음 먹기 따라 달렸다 그러죠. 인생은 마음 먹기 따라 달렸다. 근데 마음 먹기 따라 달렸다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른 게 뭡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 살는데 세상에서는 마음의 주인이 자기거나 귀신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결정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업앤다운 하는 일도 있지만 이걸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9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가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향해 너는 의롭다, 넌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사람 보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보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에서 뿔이 떨어지는 것 같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그 눈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찬송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람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글로 적으면요 적다 보면 금방 쓸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개념으로만. 이 사랑은 머릿속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개념으로 알면 그 가정은 불행해요. 어저께 잠깐 동치기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가 돈을 열심히 법니다. 정말 그런 돈 버는 이유가 뭐냐? 가족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나 부인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우리하고 우리 아버지가 돼야 되고 내 남편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우리는 볼 때마다 목사님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이 없다는 게 목사님만 있지. 아이들도 목사님만 있지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집이 가면 내가 아빠가 되고 남편이 돼야 되는데 집이 가서도 목사인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루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의 말인지 그냥 이 말에는 그냥 꿀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야 대단하다 이거 지금 대단하다. 지금 이 루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오미도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구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차 타고 짐 이렇게 다 대강대강 얼굴 치러가지고 지금 가는 도중에 지금 이런 일을 만납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란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도 어머니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룻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 또한 끝날이다. 이게 끝날 거라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이들이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플 때 계속 아프면 어떡합니까? 계속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것 또한 끝날 것이다. 이게 끝날 텐데 하나님 이 끝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를 본 겁니다. 끝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밤이 올 것 같지 않아,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아. 밤이 너무너무 깊어서. 그런데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을지라도 어둠이 깊을지라도 아침이 온다고 하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 어머니 내가 그동안 이렇게 적응해 두겠습니다. 어머니 힘들지만 이거 가지고 같이 가서 우리 삽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말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말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다고요. 이 말밖에 없는데 이 말이 사람들이 이 사람 마음 진짜 대단하구나. 이 사람 말은 힘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사람 말은 잘 잘못하는데 그림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듯이 내가 말을 잘못하면 글이라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도 힘이 없고 글도 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루시라는 이 며느리는 갖고 있는 게 말밖에 없습니다. 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듣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얼마나 감동시켰을까? 근데 시어머니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믿는 여호와를 감동시킨 거예요. 그 말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미가서 읽어보세요. 네가 천천히 이를 만만의 강석을 다 와봐라. 난 그런 거 안 기뻐한다. 난 너의 상한 마음을 기뻐한다. 상한 마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가 뭐 1년 360을 예배를 사는 거 기뻐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기뻐하는 것도 되겠지만 내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을 갖고 놓고 자기를 대보세요. 그럼 그런다고요. 롯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그러니까 이 고백 하나에 온 세계 신앙이 이 고백을 듣면 빠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였으면 이 딸의 길을 예배해 오셨을까? 이런 감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길이 어디 가겠냐 그러겠지만요, 이런 감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감동시킬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감동한다고요? 아니요, 헌금 많이 해서 감동하는 소리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에 모든 다내 것이라죠. 내 것.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뭐 음식하고 밥을 잘 사주면 그것이 감동된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감동시키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언어를 줬습니다. 이 언어를 줬는데 이 언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언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언어는 믿음의 언어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언어가 울려지기만 하면, 믿음의 언어가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 어쩔 줄 모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내게 믿음의 언어가 좀 생기게 해주세요. 믿음의 언어가 생겨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리를 만들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 사랑은 마치 땅에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또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업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이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배워서 하나님을 마음 감동시켜, 내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세요. 우리 산다고 동을 기도합니다. 주여